복음의 확장성, 복음은 흐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확장성, 복음은 흐른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어제 저녁에 묵상했던 말씀에도 유대인들의 음식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하였던 외적인 정결함, 그들이 찾았던 외적인 정결함의 모습들의 것들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는 그들 앞에서 외적인 정결보다 우리의 내적인 정결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의 전반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도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러움에 관한 기준, 그 잘못된 기준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소외되고 일어나는 해프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더러움에 관한 기준을 가졌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한 더러움의 기준을 두었어요. 그들이 손 씻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트집 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가나안 여인의 딸 이방인이라는 그 여인을 그냥 더러움의 존재로 보았던 그들의 잘못된 기준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외적인 그러한 거룩함의 것들,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으로 너희가 손을 씻어야 하고 너희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의 기준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더러움의 기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이 더러움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육적인 더러움의 기준으로.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의 더러움의 기준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더러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외적인 기준으로 그것으로 그렇게 그것들을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들여다보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이 나아가지 못할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이 아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스플랑크니즈마의 불쌍히 여김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그들 앞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으로 인해 예수님은 핍박받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고초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지원을 받았던 게 아니라 바른 말하니까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지위권이 흔들릴까 봐 걱정하는 수많은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비난받고 십자가로 내몰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전하게 선포되었던 그 복음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와서 드디어 이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흘러갔어요. 믿는 이의 핍박으로 도망간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믿는 이들의 주는 그 잘못된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은 오히려 더 크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흐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역사는 흐른다라고 말하듯이 복음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그 역사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어 이 땅에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세상의 지위에 세상의 것들에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것들에 목적을 두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성, 복음은 흐른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확장성의 그 요소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5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의 확장성.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믿는 이에게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의 핍박으로 복음은 확장되어진다. 앞서 설명드려진 대로 제가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핍박받고 믿는 이들로부터 고난받았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복음은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21절에 나온 대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그 이방인들의 땅 항구 도시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땅 안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꽃을 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복음으로 사는 게 힘들구나. 예수 온전히 믿는 게 힘들구나. 그냥 믿지 말까? 라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 선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사단은 분열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복음으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믿는 이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받을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도 늘 마음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사순절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엔 복음이 이기겠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악한 세력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악한 세력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언부언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세력은 절대로 하나님과 닿는 영적인 흐름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한 자를 파하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흘러갔던 악한 것들을 이제 끊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역사 속에 악한 간교함, 사단이 회파하고 사단이 끊어내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걷어차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회빛비라는 장로교회가 영적으로 더 충만한 복음을 누리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사단한테 무너졌잖아요. 그죠? 작년에 코로나로 제가 온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앞뒤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사단이 그냥 전교인 코로나 부흥회를 걷게 하셔갖고,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올해는 오히려 그런 악한 영들이 이곳에서 떠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확장성은요, 오늘 복음의 확장성은요, 바로 포용력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고난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포용이에요. 포용.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이 가나안의 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앞서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왜죠? 예수님이 고뇌하셨어요. 예수님이 번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에 집중하면서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입을 벌리면 지는 거예요. 침묵해야 돼요. 번민하고 고뇌해야 됩니다. 말이 없어는 사람이 혼란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는 능력은 가졌을지 몰라도 진리를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말을 아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그분의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가나안 여자가 외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음성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소동을 떨었습니까?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제발 그녀 좀 쫓아보냅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예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동치 않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제자들과의 관점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때로는 바리새들이 갖고 있었던 그 바리새주의, 이걸 바리새즘이라고 하잖아요. 원리 원칙을 따른다.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을 제한했습니다. 막았어요. 어제 우리가 고르반이라는 그들의 잘못된 법,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율법을 변형시켜서 자신의 삶에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을 보았잖아요. 내가 복음. 나의 삶, 나의 신학이라는 수업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저희 신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을 때 교양 과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 나의 신학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변형시키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앞서 읽었던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대답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한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양만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야라고 말하는 거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너머에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24절의 그 구절대로만 나는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 이스라엘 집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미안해. 이거로 이 문장을 이해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말한 것 그 너머로 하나님의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복음이 된다라고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확장성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좁은 마음 있잖아요. 그 좁은 마음이 악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짧은 소견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 원리, 원칙,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규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갈등하셨던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소명과의 씨름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뇌하신 거예요. 번민하셨어요. 이방 여인이 외치는 신앙적 고백의 그 놀람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외치는 이방 여자가 유대인들도 믿는 이들도 외치지 않는 이 신앙의 고백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고 인정했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끈질기게 간구했잖아요. 주로 고백하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번민과 고뇌로서 이것을 자신의 사명을 다시 다잡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것을 치료의 역사로 행하시는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포용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문자적인 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포용하십시오. 다양함 속의 일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매치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적이 되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왜죠? 자신의 논리대로 자신의 편리한 대로 내 요소가 맞으면 어제의 적군이었던 사람도 오늘의 적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양함 속에서
적이 되면 안 되겠죠. 다양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함의 일치를 이루는 그 포용력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포용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성 두 번째 포용입니다. 복음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복음의 확장성, 세 번째는 큰 믿음이에요. 2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딸이 고침을 받은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는 이 질문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였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로 표현됐던 유대인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낚아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십자가로 내몰까만 궁리했던 게 자녀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개들로 표현된 이방인들, 그들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처럼 복음을 낚아챌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엔 무엇이 있었죠? 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22절에 나온 대로 주여, 25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25절에도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라고,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주라는 이 믿음의 확고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어라는 그 견고한 믿음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간구하였죠. 어떻게 끈질기게 간구하였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이야 라고 던지는 그 말 앞에서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요? 나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여인이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은요,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드러나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아웅거리고 똑같이 자기 목소리 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두워만 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들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확장성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확장성, 이 큰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의 확장성 네 번째는요,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오늘 말씀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오병이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칠병이어의 서두입니다. 칠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오늘 일곱 개의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어떻게 해요?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연대기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분위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무리들을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마태복음에서 요즘에 계속 말씀드린 단어 스플랑크 네주마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비장이, 우리의 내장들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여성의 자궁이라고 하는 그 자궁 안에서 산고를 외치는 그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거죠? 인간적으로 연민을 가져서 저 사람 불쌍한데 안 됐다의 그 의미는 인간적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긍휼의 마음은요, 항상
굶주려 있는 자, 영적으로 굶주린 자,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영적으로 허덕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육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저편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굶주림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허덕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긍휼함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4,000명 이상의 무리들에게 그들에겐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질병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신다. 육적으로 주는 떡 7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생명으로 온 자이다라는 이 믿음의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은요, 그 영혼이, 물에 빠진 그 영혼이 건짐을 받게 하려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죄악된 길로 빠져가는 자들을 보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건져야죠. 달콤한 말로 그 사람을 달래서 그냥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내야 됩니다. 말씀의 줄을 집어 던져서 그 그물을 던져서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물을 찢고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의 확장성, 마지막은 바로 깨우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칠병이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면서도 오늘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33절에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얼마 전에 이거보다 더 큰 무리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보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똑같은 자리로 돌아갔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사명을, 너희가 갖고 있는 공급자로서의 그 사명을 일깨우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의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깨우침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떡과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셨죠. 어떻게 해요? 축사하셔서 무리에게 나눠주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에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들려지는 복음인데 평생을 살아도 못 깨달으면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죠. 아휴, 지금 안 되는데요.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 광야예요, 이렇게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의 확장성을 안고 살아갈 때 복음이 나를 깨우치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아닌 사울의 인생이 되었을 때,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 컨버전의 삶들을 우리가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9장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바울의 회심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돌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겠노라는 아주 그냥 혈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다 결박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하였던 사람이, 아주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가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의 눈이 가려지고 비늘이 씌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지금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말하죠. 그때 말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인데, 그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막 억울해하고 막 그러고 있었을까요? 내 눈이 안 보여서 이게 어떻게 예수를 막 이러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9장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자신에게 역경이 찾아온 그 환경에서 그는 기도했어요. 근데 그를 대하는 아나니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갖고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를 거기로 보내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뜻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바꿔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게 1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내가 그에게 직접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그곳에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케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그가 회당으로 나가서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나와 한패였던, 아니 얼마 전까지 나와 같은 길을 가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던, 쫓아내려고 하던, 잡아가려 하던 저자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또 모의를 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광주리로 성벽에서 내려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부흥하였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물론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회개하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회개하였습니다. 사울은 바뀌었습니다.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31절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인들의 놀라운 반응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시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흐릅니다. 복음은 확장되어집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이 복음을 파한다 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